사사기 9장 말씀과 함께 부를 찬송 523장 찬송.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사람 길 찾아 헤맨다. 523장 찬송 함께 하십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9장 말씀
사사기 9장 사사 기원에 관한 마지막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 그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에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네. 그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시간에서 온 70세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금당하고 병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산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시는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에게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그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근데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합목을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아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을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놓아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니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밭을 밟아짜서 열매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언하여 나오라 하니라 그 서울의 방백 불이 수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의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수군에서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수군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머무느니라 상수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수군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한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가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죽이다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부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로마에 거주하고 수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섰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불이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과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산문 위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로 임해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으니라.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이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람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원의 마지막 장면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기도는 300명 그러면 대단한 시작은 굉장했죠. 두려워서 숨어있는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용사를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14만 5천 명과 300명 싸움에서 전승을 했던 그 백성들이 모두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야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이런 말씀에서 굉장한 신앙 고백이죠. 백성들의 요구를 물리쳤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어요. 말은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내 자손도 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했는데 실질적으로 아비멜렉은 왕 노릇을 했죠. 오늘 굉장히 악한 모습이 잔인한 모습을 기도원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 고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우리 자손도 왕이 되지 않는다. 이런 고백도 중요해. 그러나 그는 삶은 실제적인 왕같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삶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잠깐 볼까요? 30절 말씀 볼까요? 33절 말씀 봅니다.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는 굉장히 신앙 고백을 잘했어요. 나도 왕이 되지 않고 나의 아들도 왕이 되지 않고 우리 후손들 왕이 안 된다. 다시는 하나님만 한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놓고 삶은요 실제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것을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란했다. 여기 3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0절. 29절부터 볼까요? 말은 자기가 왕이 아니라는데 실제적으로 왕처럼 살았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돼요. 삶이. 자, 기도원의 마지막 복음 비참하죠. 29절 시작.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어떻게 해요? 아내가 많아요.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에요. 여러분 70명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게 되면 돌라 야일 그랬는데 야일 같은 경우는 30명 그것도 굉장히 많은 건데 얼마나 아내가 많았으면 아이들을 70명이 낳았을까? 그 70명 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첩의 아들이 나옵니다. 첩의 아들이라는 것은 인정 못 받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혀 인정 못 받는 70명 중에서도 가장 밑에 있는 사람. 그래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에 있는 첩이요? 세겜 땅에 있는 첩. 얼마나 여러분 천대받았을까?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알아주지 않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드온이 삶으로는 자기가 왕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다스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실적인 삶은 왕처럼 살았잖아요. 70명, 아내 많고 첩도 두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비멜렉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라는 아버지고 멜렉 말라크 왕이에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이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아버지 기드온이 지어준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아들 이름 어떻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 이런 아비멜렉을 씁니까? 그것도 첩의 아들한테. 그러니 말로는 내가 당신 다스리지 않겠다는 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기드온. 우리는 기드온에 대한 좋은 인상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말과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 어제 말씀에 굉장히 이 마지막에 안 좋은 사람이라 포악하다, 잔인하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자, 죽었을 때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 브리스를 자기들의 신으로 기드온 죽자마자 모두 떠났어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죠.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냈으니와 자기의 하나님을 기억도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기억도 하지 않고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이 바알과 싸웠잖아요.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알에서 거기서 구원해낸 그 구원자 사사인데 지금 자기가 죽자마자 모두가 바알 신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집에 그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에 후대전했다. 1절 이제 연결합니다. 여기 이제 아비멜렉 나온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는 여기서 이제 이 이름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엄청나게 잘못 지었죠. 이 아비멜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누가요? 70명은 다 얘기를 안 해요. 기드온의 70명 아들이 아니고 그게 마지막 첫째 아들 아비멜렉. 어디 사람이라고요? 세겜입니다. 잘 보여요.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 아비멜렉이 세겜 어디예요? 이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지역을 자기 지역을 찾아갔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가요? 전라도는 전라도, 경상도는 경상도. 내가 여기 사람이다. 전부 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병폐 중에 병폐가 그 지역만 가면 100% 몰표. 사람이 댐댐이나 뭐 이런 걸 보질 않아요. 그냥 그 당만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은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너무나냐? 아비멜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세겜 자기 땅에 가가지고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 집에 온 가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다같이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와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기 뭐라 그래요? 난 너희를 고륙이다.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느냐. 내가 왕이 되면 나밖에 너희를 돌볼 사람 없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똑같죠?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지역 조절, 감정 조작하고. 지금 여기 이 아비멜렉이 똑같은 우리나라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몰표가 나오잖아요. 몰표가. 왜냐하면 거짓말이 이게 전부 다 이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6.3 이 대통령 선거를 할 때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거짓말장인지 아니면 지역을 조작해가지고 나라를 자꾸만 갈라놓는 것인지. 우리는 오늘 여기 말씀에 결론을 보면 알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지 결론을 보면 알죠. 그런데 이 지역 조작하고요,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있고 또 우리가 고륙이다 이러면서요 편을 갈라버리잖아요. 전부 다. 내가 나만 이 나라를 살리고 다른 사람 전부 다 거짓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잘 보시면 2절 말씀은 거짓말입니다. 잘 보세요.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귀에 말하라. 이제 세겜 모든 사람들을 귀에다 말해요. 왜? 아비멜렉이 이 지역 사람이다. 70명은 이 지역 사람 아니다.
이 촉이라는 게 촉이에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이런. 그리고 아버지가 왕이다. 이거 아비멜렉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룻바알이 바알의 아들 여룻바알은 바알을 대적했던 싸웠던 기도원인데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니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느 것이 낫습니까? 한 사람 다스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아요? 한 사람 낫죠? 거짓말이 통하는 거 이게.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당시의 사사는 세습입니까? 아니면은 세습이 아닙니까? 절대 세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왜 세습이 얘기가 나와요? 기도원이 지금은 끝이에요. 사사가 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무슨 70명이 다스리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거짓말에는 들통이 나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통해요. 히틀러 엄청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다스리는 사람 됐잖아. 밑에 거짓말장애를 키워가지고. 이 거짓말이 통합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통했어 안 통했어요? 그냥 통했어요. 거짓말을. 그러니 형제가 형제를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실정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 돼서 이런 말은 하지 않죠. 이것은 사단이 지금 아비멜렉을 조종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비멜렉은 그 형제들 그 다음에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자, 정치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꼭 있어야 되죠.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사람. 돈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운 사람들은 전부 다 더러운 사람들, 더러운 돈이에요. 자, 보세요. 4절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칠식대를 꺼냈다. 바알브릿이 어디입니까? 바알신이잖아요. 우상국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은칠식대를 내어 그에게 주매 세겜 사람들이 야, 그래. 너가 왕이 돼야지 70명이 되면 안 되지. 너는 우리 고륙이야. 네가 왕이 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어. 다른 지역은 볼 거 없지. 이 말이 어떻게 통했어요? 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 되는 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 말이 통해버리는, 거짓말이 통해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자, 70개를 주니까 70개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목숨까지 하나예요. 은 한 개예요. 아들 70명이잖아요. 기도원의 아들 70명. 이 70명을 죽이기 위해서 은 70개를 준 거예요. 자, 너만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 70명은 내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부추겨서 맨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세겜 그 동네 사람들이 은 70개를 줘가지고, 자,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샀어요. 돈 갖고. 은 70개하고 누굴 샀다고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이에요.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사람. 성경책은 이렇게까지 악하게 표현할 적이 없어요. 사람을 돈으로 샀다. 이 돈은 나쁜 돈이잖아요. 신전에, 바알 신전에 난 돈이고. 그러면 이 돈으로 산 사람들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에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면 아비멜렉 따르는 사람들 누구예요? 형편없는 나쁜 사람들이죠. 돈이면 다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이 나라 한번 잘 보십시오. 대통령 되려는 사람들이 돈으로 이세를 다스리려고 하는지, 돈만 백성들은 주면은 돈만 좋아가지고 이런 것이 세상이 아니죠. 자기를 따르게 하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죽였어요. 70명 어떻게 했어요? 은 한 개가 목숨값이에요. 이게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더러운 것이고 사람들도 전부 다 더러운 사람들을 사가지고 형제들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자고 형제를 다 죽여버리는 이게 아비멜렉이라는 첩의 아들. 가만히 보세요. 아비멜렉이 왜 한 명이라도 살면 안 됩니까? 한 명의 사람이 이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자기는 첩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전부 다 괜찮은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보다 조금만 낫다고 시기, 질투, 미움 하나가 안 되죠. 요롯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죽었다. 요담이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죠. 저주를 뽑는 것이 자 요담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은 7절 요담의 이야기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나무 비유하는 나무. 자 70명은 전부 다 어떤 감람나무, 포도나무 좋죠. 그 나라 백성들에게 감람나무 얼마나 중요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이런 기름, 성전에 불을 밝히는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음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게 포도나무. 그리고 또 하나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요? 무화과나무. 무화과나무는 언제든지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거. 사시사철 무화과 나오는 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 무화과나무 저주했죠. 자, 이 세 가지 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네 가지 등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나무 한번 봅니다. 자, 7절 같이 그 일을 알려면 요람이 그리신 산 꼭대기 축복의 산입니다.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치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 너희 말을 들으리라. 자, 요담은 이 아비멜렉은 잘못했지만은 아비멜렉 위에 누가 있어요? 70명을 다 죽였지만은 자기가 낳은 70명 다 죽은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엄청난 실수한 거죠. 70명을 다 죽였으니까 검은 돈으로. 그런데 그 세겜 사람한테 요담이 가서 말합니다. 요담은 누구예요? 아비멜보다 더 나은 사람. 첩의 아들이 아니니까. 나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했냐? 8절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 하매 굉장히 중요해요. 야, 당신이 우리 교회 장로인데, 당신이 우리 안수집사인데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위임한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 됐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들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할렐루야. 이게 겸손한 나귀타고 가신 예수님이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무슨냐면 나의 자리는 목사 자리야. 나의 자리는 장로 자리고 나의 자리는 안수집사 자리야. 이 자리를 버리고 내 뭘 우두머리게 된다고.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게 있는 나의 기름. 그 기름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왜 성전에서 불을 밝히는 것이고 왕의 기름 부을 때, 선지자 기름 부을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난 이거면 좋게 이걸 버리고 내 자리를 버리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갈 우쭐댈 거냐. 감람나무 얘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10절 무화과나무를 얘기하는 두 번째 무화과나무.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나무도 겸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내 자리를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이 집사의 자리가 있고 안수 집사의 자리가 있고 장로 자리 있고 목사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버리고 내가 왜 여러분 위해서 웃기를 하겠느냐. 나 그만하고 싶지 않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릅니다.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막 부추기잖아요. 백성들이 자꾸만. 너 똑똑하잖아. 너 돈이 있잖아. 막 부추겨요. 그럴 때 해야 되는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나는 내 자리가 있어. 나는 내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거야. 이 말이 있어야 돼요. 13절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나한테 주신 이 직분, 이 자리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이여 우쭐대리여 나 그런 거 못한다고. 나 주신 직분이 가능하게 있는데 뭘 내가 위에 가서 우쭐댄다고. 이 세 나무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세 개는 이스라엘에 상징하고 있는 나무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게 가서 말합니다. 14절 시작.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는 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우쭐댔는지. 가시나무는 뭐가 있어요, 열매가? 아무 쓸모없는 거예요.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거짓말자는 이런 거짓말이 있어요. 가시나무 그늘이 있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통했냐 말이에요. 거짓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참말은 진리는 말씀 외에는 없어요. 사람들 따라가게 되면 안 돼. 거짓말식이에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에서 왕으로 삼고. 이게 세겜 사람 너희 당신들이다. 당신들이 70명 다 죽이고 기드온이 여러분을 구원했는데 그 기드온이 아들 60명 다 죽이고 이 초비 아들 갖다 너희들은 왕이 있었지 않느냐. 지역 감정 조장한 사람이고 고려 친척을 얘기해가지고 70명 다 죽였지 않느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18절에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우고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이 말을 하고 나서 저주를 했죠. 요담이 이제 그걸 하니까 아비멜렉도 요담을 찾아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1절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다. 이미 말은 선포됐어요. 세겜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정신 좀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자, 몇 년이요? 3년. 자, 그럼 사사가 다스리면 보통 뭐 40년, 요 뒤에는 20몇 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요? 불과 3년인데 3년 동안 여기 다스린다 이 말은요 싸웠다는 거예요. 다른 외부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싸운 거. 자기 형제들 3년 동안 싸웠다. 그리고 평온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23절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이에 악한 영을 했다. 자, 하나님이 작업을 했어요. 지금 아비멜렉이 누구를 등졌어요? 세겜 사람들과 하나 돼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놨던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속에 불신을 심어요. 악한 영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보내가지고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 사이를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죽을 것 같아요? 아비멜렉은요 믿었던 덕에 발등치키는 거 세겜 사람한테 죽습니다. 사기에 악한 영을 보냈다. 악한 영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여기 사단과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절대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도 하나님께 부리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우리는 사단을 부리는 것이죠. 사단이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귀신, 마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들은 더러운 영이죠. 하나님께서 사단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했다.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 배반했으니까. 이는 여로보암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각도해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했다. 그는 심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를 도운 세겜 사람 모두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이단 신천지 이만희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만희는 그 사람을 같이 죽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이죠. 그 중간에는 뭐 가일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한번 봅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는지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렸다. 자, 그 앞에는 뭐 1000명을 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 아비멜렉이 싸워서 이기고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누구의 손에 죽어요? 여인의 손에 맷돌 윗짝에만 머리 위에 내려 두개골이 깨지니까 이제 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 두개골 깨지는데 그때에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내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56절 아비멜렉이 그의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했다. 여러분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보입니까? 지옥을 조절하고 우리가 고립이다. 우리가 형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뭐냐면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세워놔도 그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부추겨 세워놓은 거예요. 우쭐해.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겜 사람도 처형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할 때도 우리는 잘 보고요. 나를 하나로 만들 사람인지 아니면 검은 돈 위에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옥을 조작한 걸 막 갈라놓는 사람인지 이런 걸 잘 보여. 똑같은 사람들 거예요. 아마 그 사람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잘 뽑아야지만이 그래도 선한 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는 아까는 523장이었는데 511장인가요? 511장 찬송. 뭐 116장 찬송. 116장. 그런 길 따라 의의 길을 정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짓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게 4절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랜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어제는 제가 굉장히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노회 때 부노회장이 저는 목사 부노회장이고 장로 부노회장이 우리 원당교회 체육관원 장로님입니다. 회의를 하는데 계속 저하고 여기 있던 부노회장 자리고 같이 부노회장으로 장로하고 옆에 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어저께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42살이에요. 42살 다 키워놓고 집사님인데 어제 교통사고로 죽었다 이런 말씀 듣고 나서 갑자기
내 아들이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럴 때는 어떻게, 오늘 이제 좀 이따가 내가 오늘 입관하는 그 시간에 갈 텐데, 이런 거 보면은 부활절 지나고 오늘 어제 첫날이잖아. 부활절 지나고 첫날에 어떻게 장로님 그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가서 무슨 말을 만약에 내가 되려면 나는 무슨 말을 기대를 할까? 나는 가서 또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마음이 굉장히 어제는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서 같이 계속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들 얘기도 많이 했고, 대답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동안 함께 있었던 것 감사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절, 천국 가서 만날 소망,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 충실하다가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두려웠고, 그런데 점점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실제적인 왕의 자리에 있었고, 아들을 아버지는 왕이라는 이름까지 주어가면서 그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참 어리석은 것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인 줄 착각하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잃고 슬픔에 빠져있는 우리 최강훈 장로님, 우리 하나님께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이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님 만나 주셔서 부활절 가운데지만은 부활절에 들었던 그 메시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축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 의지했던 그 장로님 되기까지의 모든 신앙을 하나님 당당히 충만한 소망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삼을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그 가족들, 남겨진 아들, 그 부인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자에게 성도들은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들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천국에 만날 소망으로 부활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인데, 모든 백성이 그것을 마시고 그것을 먹고 그거 기쁨이고, 그런데 어리석은 가시나무가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에 책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어리석은 길을 따라가는지를 우리는 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학교자로 이사입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다 시간에